오늘은 시편 27편 1절과 4절 그리고 26편 8절과 9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조금 특이하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께 드리는 한 가지 소원, 세임교회 같이 가고 싶어. 이것이 제목입니다. 사실 말씀을 오늘은 어떤 구조를 분석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27편은 사실은 두 개의 시편으로 보통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편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을 하나의 시로, 우리 손에 쥐어진 대로 하나의 시로 읽어야 된다라고는 하는 주장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1절에서 6절과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두 개의 시편으로 나눈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시편이 한 편으로 다시금 구성되었다는 것은 그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이 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7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과 14절에 보더라도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고 하는데, 어떤 여호와를 기다리냐 하면 바로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내용은 살아있는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절과 마지막 절 13절과 14절은 사실 이 생명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로 묶여지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제가 수요일이나 다음 주 주일날 이 26편과 27편을 자세히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26편과 27편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 바로 성전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그 중심이 되는, 성전과 가장 중심이 되는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 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27편 1절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두려워하여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면서 두렵다 무섭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인은 매우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내 생명을 좌지우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악인들, 원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쁨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바로 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리고 나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또다시 두려워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27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까 두렵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나를 찾으라고 얘기할 때 내가 분명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 장소 바로 성전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소원, 그것은 바로 평생에 어느 한순간 내가 고통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만이 아니라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이것을 바로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표준세 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살고 싶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시인의 단 한 가지 소원,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살면서 여호와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바로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주제가 26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7절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여기서도 바로 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성전, 주의 제단, 바로 성전에서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27편을 두 편으로 나누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논하고 있지만 정작 26편과 27편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 26편과 27편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주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두 편 사이에서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내 생명을 살려줄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그리고 내가 찾아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저는 정말 한 번의 수술로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수술과 또 한 번의 입원 총 3번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처음에는 생존율이 50%도 안 되는 상황, 두 번째 수술 때는 생존율이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정말 생명 대신 여호와, 그분이 바로 빛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오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함께 읽었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하면서 내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4절에 그 아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요 또 말씀이시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빛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실려 들어가서 119 구급대에 실려서 수술실로 들어갔을 때 이 바깥에서 응급실에서 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수술 시간 내리 기도해 줬던 분은 바로 여러분들도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강사모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강사모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사모가 기도를 하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퇴원하고 나서야 그 카톡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이 설교를 주부에다 실으면서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그 카톡을 또 보고 울었습니다. 이 카톡을 보낼 때 강사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 카톡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카톡을 보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은 있습니다. 바로 강사모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정말 강사모는 사자 같습니다. 평소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너무나 모범생이고 범생입니다. 바른생활맨입니다. 심지어 아무도 없을 때 교통신호도 안 지키고 제가 운전하는 것조차도 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른 생활맨입니다. 굉장히 신호 하나 안 지키는 걸 싫어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바르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너무나 예의가 바릅니다. 다른 사람 앞에 피해 주는 거 너무나 싫어하고 신뢰되는 거 행동 하나 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큰 소리 치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큰 소리 친 적 단 한 번도 없으면서 정말 잡아먹을 듯이 큰 소리 치는 대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잘못해도 절대 잘못하다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울 때 그런 얘기 합니다. 본인이 잘못했으면 좀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좀 하라고. 어쩜 그렇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안 하냐고.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어떻게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있냐고. 왜 맨날 나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화를 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화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뿐이 없는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고, 나한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 뒤로 넘어질 것 같으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정말 뒤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빕니다. 화 좀 진정하라고. 그런데 강사모가 정말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플 때입니다. 아프면 정말 숨소리도 잘 못 냅니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 카톡에 제가 응급실에 실려 들어가서 수술하고 있을 때 보냈던 카톡에 미안하다는 소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옛날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강사모의 기도를 정말 응답해 주셨고 미리미리 저희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날 사실 교회에서 늦게까지 좀 일했습니다. 낮에 점심도 못 먹고 너무 바빠가지고 일하다가 3시쯤에 너무 배고파서 집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체를 했는 줄 알았습니다. 속이 꽉 막히고 그래서 강사모한테 퇴근하면서 오면서 소화제 좀 갖고 오라고 그래서 소화제를 먹고 잠을 잤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급체가 아니라 대동맥 박리가 일어나서 그랬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카톡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날짜가 12월 1일입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학생회장이 시험을 얼마 안 남겼을 때입니다. 시험이 지진 때문에 일주일 연기됐었던 그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공부하고 있고 그날도 치킨을 먹었습니다. 논술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시식회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던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렇게 예쁜 기념품도 받았습니다. 강사모가 이거를 보면서 보내온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 먹냐고. 그런데 제가 소화 안 됨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참 길다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 있는 늘 우리가 기도했던 이 십자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제가 응급실로 실려가기 전에도 이때 이미 소화가 잘 안 됐던 걸 보아서는 이미 조금씩 이때도 대동맥 박리가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런데 감사한 건 시험을 앞두고 나서 제가 쓰러졌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시험 보는데 많이 복잡했을 텐데 시험도 다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12월 6일 날 수술이 들어갔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처음으로 저를 수술실에 보내고 나서 자기야 미안해 일어나 자기 말 다 들을게 라고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영생이라 라는 말씀을 줬다고, 그리고 오늘 함께 불렀던 생명 주께 있네 라는 찬양도 주었다고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10편 13편도 함께 설교를 같이 나눴던 것도 말씀을 받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제가 회복실로 들어갔을 때 또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아직 저는 만나지 못했지만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라고. 그때 진짜 속상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임교회 같이 가자. 세임교회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들어주셨고, 저도 이렇게 다시 재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씩씩하게 있을게 라고 보내온 걸 보고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나중에 태어나고 보고 나서 속상했습니다. 이러라고 미안하다고 하라고 했던 게 아닌데 정말 제가 미안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항상 옆에 있어주지 못하게 됐을까봐 앞으로는 조금 더 절제하면서 살 걸, 아프지 않게끔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할 걸,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샘교회 같이 가자. 가고 싶어. 아마 이때 이 기도가 오셨더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다 태어나고 나서 처음 외래진료를 받으러 갔던 사진입니다. 저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응급실 수술실이었고, 또 반대편에 저 끝은 바로 강사모가